주일 3부 예배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중에는 마스크를 다 착용해 주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은 몸과 마음을 정돈하셔서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심으로 성령 강림 주일 3부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주님의 은혜 속에 지내게 하여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들의 발은 물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 앞에 가는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 앞에 가는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국이 무성하니 밝은 하늘의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 앞에 가는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 하늘에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 앞에 가는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5월 넷째 주일 성령 강림주일 3부 예배자로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생명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품 안에 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뿐임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정결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들을 믿음의 가정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사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어가는 성광의 모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상황이 지속됨으로 많은 사망자들이 발생하는 등 인도, 네팔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코로나가 소멸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고 모든 교회의 예배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를 사랑하사 가르치고 제자 삼아 선교하는 교회로 여기까지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당회로부터 유업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섬김과 사랑이 풍성한 믿음의 공동체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송된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함께 하사 저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구원받는 자들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교에 출석하는 외국 우리 형제들에게 함께 하사 코로나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저들에게 평강과 은혜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세례받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돌아가는 사역자와 선교사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갑절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선포케 하시고 우리 모두는 아멘으로 화답하며 성령 충만케 하심으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예루살렘 찬양대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찬양 드리오니 주님을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학교와 청년부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사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고와 질병 중에 있는 환우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의 치료가 급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마다 은혜와 복을 더하셔서 주님의 심장 가지고 감사와 기쁨으로 아름다운 섬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린 예배가 주님 연락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기를 원하오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88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5월달 가정의 달 넷째 주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주일 3부 예배 주회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열심을 주시고 환경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귀한 찬양을 받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은 고침을 받게 도와주시고 상처 있는 자들은 치료가 되게 도와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상처, 어두움의 권세들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이 주님 앞에 상달되어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하는 자의 입술도 열어주시어서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게 도와주시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어서 이 말씀에 우리 속에서 역사여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5월달 가정의 달 넷째 주 3부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뭘 믿으세요? 믿는 것이 뚜렷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데요.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죽어서 부활하게 될 것이며 영원히 살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주변에 누구를 만나더라도 당신 뭘 믿어? 뭘 믿나? 라고 물어보면은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잘 정리하셔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주면은 기독교에 믿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핵심적인 내용만 전달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체험들을 하고 또 이루어지는 일들을 또 이야기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배 시간에 설교를 다 끝나고 하는 예배가 마칠 때 목사님이 축복기도를 하잖아요. 축복기도할 때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축복하는데 마지막 축도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제사장들이 성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내용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에 기록되는 말씀이
제사장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축복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넘어와서는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오늘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축도하는 핵심의 내용이 이곳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 목회자들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또 기도도 하고 있다, 축도를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고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나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의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읽은 내용은 성령님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시면서 그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믿는 자들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 속에 내재하고 계시면서 영원토록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미리 그것에 대하여 예언을 해 놓으셨고요, 또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와 같은 내용,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임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다 해 놓았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과 26절을 보게 되면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여기에 보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기도하겠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냐? 26절에서 잘 설명해 해놨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생각나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서 우리 입술로 고백하게 만드는 모든 일들을 성령께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는 단어, 영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은요 다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대부분.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성령, 이 성령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는요 성령님이 필요한 역사를 일으키실 때, 역사하실 때에 그 당사자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성령이 역사해 주심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게 하시며 주의 귀한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성령께서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성령님이 임하시고 일하시고 난 뒤에 그들에게 계속 머무지 아니하시고 떠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일하시고 떠나시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게 되면 다윗과 같은 사람은 시편 51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시고 나를 주의 전에서 멀리하지 마옵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난 뒤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 이 다윗이 가장 염려했던 부분은 뭐냐?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서 떠나갈까 싶어서 그것이 두려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주의 성신이 나에게서 떠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시기 전에 공생의 기간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또 성령을 부활하시고 난 뒤에 성령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으로 이 땅에 계시면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언의 말씀, 다시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의 말씀에 내온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희는 이 땅에서 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잘 말씀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그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느냐? 성경이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으나 대표적인 성경 말씀은 이사야 32장 1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침내 위에서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때가 차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날이 오게 될 것임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많은 사람들에게 부어주신다, 물 붓듯이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는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준 전례가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성령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라고 하는 말씀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한 요엘서나 이사야 선지자, 다른 선지서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것만 두 가지 이야기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그 만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믿는 모든 만민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재하게 될 것임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의 약속에 따라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내용이,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그 말씀의 내용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부활하신 몸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들이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0일이 지난 후에 성천하시면서 너희가 맨날 되지 못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맨날이라고 하는 날이 며칠 날이냐면 바로 오순절 날입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열흘 뒤에 10일 뒤에 오순절 날 되는 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 역사, 충만한 역사가 열흘 뒤에 일어났는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인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동시에 충만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 잘하기를 원해요.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 서두에. 성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믿고, 성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믿고, 성령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 언제 생기느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그리고 또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해주신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통틀어 복음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들게 될 때에 뭐가 되느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보고 묵상할 때 믿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필사를 하면서 보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또 필사하면서 또 배우면서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받아들이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게 되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복음을 들은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놓고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고 내 입술로 고백하게 될 때에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믿는 것을 내 입으로 고백하는데 믿는 것이 뭐냐?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성령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성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또 이 세상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끝나는 거자 시작은 어디고 끝은 어딘가를 잘 말씀해 놓은 것들을 내가 믿는다고 고백을 할 때에 거기에서 구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이 구원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받기 전에 내가 내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을 해야 되잖아요. 이 고백하는 것을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는 것 같지. 내가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말을 하게 되는데 성령이 들어간 사람은 예수님은 저주받을 자다.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간 사람은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내가 고백하는 것 같은데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무슨 일을 하시느냐? 믿을 때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리고 내 입으로 믿는다고 고백하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이 임하는 것은 내 스스로 믿고 내 스스로 해서 되어졌다라고 생각되지만은 그 속에 성령이 다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할 수도 없고 믿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저주하거나 비난하거나 또 예수님이 비난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을 때는 다 그런 것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와 같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크게 하셔야 돼. 이거 여러분 생명이 달려있는 거예요. 오늘 고백하면 그 고백이 그대로 하나님께서 받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를 내가 믿고 받아들이게 되면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내 죄는 사함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그 믿음, 여러분 고백을 잘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한 것 같지만은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온 아멘을 했다고 하면은 여러분 속에 죽음 누가 역사하시느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말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속에서도 우러나오는 고백을 했으니 여러분들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로마서 8장 9절을 보게 되면 너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로마서 8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이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여기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은 누구를 말한다 그랬죠? 성령님을 말하신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내 속에 거하면은 우리는 육신 가운데 살더라도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면은 내 속에 없다고 한다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나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으니 그 고백하게 만드신 분이 성령이라고 여러분이 믿는다면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계시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아요, 오늘 말씀이. 분명하잖아요. 똑 부러지게 말씀이 탁탁탁 나오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시고 그리고 임하신 그 성령은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고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성령님이 임하셨는가에 대해서 오늘 사도행전 2장 2절과 3절에 잘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는 바람같이 임했다. 두 번째는 불같은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하나의 팁을 드려요. 권면의 말씀을 드리는데 무슨 말씀이냐면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이 모든 현상들이 일어나야만이 내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와 같은 마가복음, 마태복음,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단회적으로 그와 같이 역사하셨어요. 바람같이 불같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때에 이렇게 바람같이 불같이도 받지만은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도록 역사해 주시고요, 말씀을 보고 느끼고 깨달을 때 우리 속에 성령이 임재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분들도 계셔요. 이게 불같이 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아무것도 바람처럼 보이지는 않으나 역사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잘 들으시길 바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바람같이 임하신 성령이, 바람은 힘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 하셔야 됩니다. 바람이 세게 불면 태풍이라고 그래요. 태풍은 힘이 세요. 위력이 있습니다. 바닷가가요, 태풍 한번 불면은 그동안 바다 밑에 깔려있는 온갖 오물과 더러운 것들이 싹 정화가 돼버린다 그러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속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은 내 속에 있는 죄와 허물들이 다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다 없어지는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지난날에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사게 하나님 앞에 사죄의 은총을 구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그 모든 죄를 다 깨끗하고 정결하도록 만들어주시고, 힘없는 사람이 힘 있는 능력 있는 영적으로 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가?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무기리 같은 사람이 성령 받으면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이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 위에 멋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처럼 확 임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성경에도 그와 같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보여줘라, 성령을 보여줘야 있는지 없는지 알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럴 때 이 바람에 대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죠.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는 이 바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언제 느끼느냐? 내가 건물 안에 문을 딱 걷어 잠그고 창문을 통해서 바깥을 바라보니까, 아, 오늘 바람이 부는구나, 바람이 있구나, 바람이 세게 부는구나, 약하게 부는구나, 오늘 바람은 너무 조용하게 부는구나. 언제 느낄 수 있습니까? 나무의 흔들림을 보고 나무가지들의 흔들림을 바라보면서, 오늘 바람 세게 부네, 적당하게 부네, 오늘 너무 조용하게 나타나네, 다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막 먼지가 날아가고 뭐 휴지 조각들이 막 날아가고 이러면은요, 어이구 오늘 바람 세게 분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바람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그와 같은 현상을 바라보면서 바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이, 바람 같은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지옥 갈 사람이 천당 가는 거예요. 소망 없는 사람이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저렇게 아무도 뭐 못 건드리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변화됐을까? 저 사람 찔러도 바늘 하나 들어가지도 않은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부드럽고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었을까? 성령이 들어가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뒤에도 그냥 입이 거칠고 행동이 거칠고 말을 함부로 하고, 이거는 본인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뭐 40년 50년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시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드리면서
내가 이렇게 섬김의 본을 보이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이 일을 섬기는 일을 하라고 내가 본을 보였다. 이 일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섬기지 않던 사람이 성령 받으면 섬기는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누가 나한테 인사하고 나한테 대접하지 않나 하고 눈을 켜고 그냥 쳐다보던 사람들이,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나, 누가 나를 잘한다고 말하지 않나, 그냥 그걸 날마다 기대하고 살던 사람이 그런 걸 인정 안 해줘도, 말 안 해줘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니까 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해가 되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는 말 함부로 하던 사람이 은혜를 받고 오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 말이 부드러워져, 행동이 부드러워져. 전에는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가치관과 잘못된 철학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싹 버리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유한 모습으로, 또 선하고 또 거룩한 것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고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는 능력이, 바람 같은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또 바람은 뭘 말씀하느냐면요, 여러분들 집에서 우리 여성 성도님들이 집에서 제일 수고 많이 하잖아요. 주방에서 그냥 얼마나 일을 많이 하시. 그럼 이 음식 끓이고 저 음식 만들고 하다 보면은 집안에 그 음식 냄새가 싹 배이는 거예요. 그럼 배이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앞뒤로 맞바람 팍 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몇 시간 쫙쫙 바람이 흘러가면서 그 악취들, 냄새 나는 것, 찌들었던 냄새 나는 것들, 그런 냄새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많은 시간이 지나면은 그 집안이 아주 신선하고 깨끗한 공기로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처음에 들어가도 확 변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지날수록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새 사람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런 또 역사가 계속해서 좀 더 변하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형상으로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을 점점 닮아가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악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선한 사람, 은혜가 넘치는 사람, 또 사랑이 넘치는 사람, 유익과 덕을 끼치는 사람,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풀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고, 섬김 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섬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것은 네가 하라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들어가시면 성령이 내 속에서 다 말씀해 주셔요. 하라, 하지 말라 다 말씀하셔요. 왜?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참 신앙생활하면서 자유함을 누리셔야 돼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 말씀이 내 중심이 되어서 다 그 말씀대로 살면은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누가 하라고 하니까 하고, 하지 말라니까 안 하고, 그런 게 아니고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는 멈추고, 가지 말라면 멈추고, 하라고 하면 가고 하고, 가라면 가는 거예요.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저는 우리 성광의 가족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가 일어나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불 같은 성령이라고 그랬습니다. 불의 특징은 뜨거움입니다. 불이 없는 영하 20도, 30도 되는 곳에 있는 사람하고 불이 있는 곳에 있는 사람하고는 생활이 완전히 달라요. 불이 없는 영하 10도, 20도, 30도 떨어진 데 사는 사람은, 그곳에 있는 사람은 얼마 가지 못해서 죽게 돼요. 그러나 따뜻한 불이 있는 곳에 있는 사람은 밖이 영하 30도, 40도, 50도가 되어도 따뜻하게 건강하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간 불같은 성령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게 되면 뭐 코로나다 그래가지고 그냥 절절매가지고 교회도 안 나가고 기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사람 안 돼요. 코로나가 있건 말건 간에 나는 신앙의 길 걸어가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 난리가 나도 나는 하나님께 나가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세상 풍조가 이런 풍조 저런 풍조가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얼마나 좋아요. 딱 정리가 됐어요. 자, 여러분, 유행 따라가면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제가 이렇게 제 양복을 이렇게 입잖아요. 이 양복도 가만히 보니까 제가 이게 20, 30년 전에 입었던 양복은 이 카라가 이게 폭이 넓고 지금 보니까 너무 촌스러워. 그때는 그게 좋다고 이렇게 막 다니고, 그때야 막 이렇게 좁은 것이 너무 저런 것이 있냐, 아마 손가락질 받았을 거예요. 그 비율을 맞추려고 오늘 넓혔다 좁혔다가 가르막했다 중간에 했다가 넓게 했다가 좁혔다. 왜 그렇게 삽니까? 우리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아도 오늘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믿음의 길만 잘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자유함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 제가요, 외국에 가봤더니 이 한 여름에 30도 되는데요, 이 밍크 코트를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더라고. 만약에 한국에서 그런 30도, 20 몇 도가 되는데 밍크 코트 입고 다니면은 조금 맛이 같다 그럴 거예요. 근데 그쪽에 가니까요, 아무도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고 손가락질하고 군술거리질 않아요. 왜? 그 사람의 나름대로의 형편이 있고 사정이 있어서 저걸 입고 가는구나. 몸이 지금 오한이나 열이 났기 때문에 저 따뜻한 옷을 입고 다니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유로워요. 오늘 여러분들도 이해의 폭을 좀 더 넓혀셔가지고요, 누가 뭐라 그래도 저 사람의 형편이 또 사정이 또 어떤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해하는 폭을 쭉 넓혀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 마음이 따뜻한 거잖아요. 마음이 차갑고 냉철한 사람들은 조그마한 것도 못 봐요. 얼굴이 인상을 찌그리고 한마디 톡 쏘아야 되고 한번 또 가서 또 얼굴을 한번 보여줘야 되고 막 한번 소리도 질러야 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다 질서가 있어서 다 질서에 지키면서 살아가면 다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차갑고 냉랭한 사람이 아니라 따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십시오.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 이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굶주린 자들 나눠주는데도 그냥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모든 일을 다 하잖아요. 자기의 밭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 필요한 사람들을 다 공급해주고 이런 일들을 마음이 따뜻하니까 하는 거죠. 마음이 따뜻하지 않으면요, 일 하나 내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요, 돈이 많다고 해서 막 이렇게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구제하고 또 좋은 선교하는 일하고 착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이때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 돈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에요. 없지만은 마음이 따뜻해. 그래서 누가 고통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면은 마음속에 위로가 돼요. 병든 사람이 있으면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또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주님 저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마음으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그놈 잘 됐네, 나한테 깐죽깐죽거리더니 고소하다. 이게 마음이 얼마나 차가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불은요 모든 것을 태우잖아요. 태우고 또 열을 내는 거예요. 이 불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이런 내용들이 다 정리동전에 태워서 없어지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정금이 되도록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2장 4절에 보니까요,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여기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뭘 했느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다른 언어라고 하는 것은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방언. 그러니까 지금 성경의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온 거 보니까 15나라가 16나라의 사람들이 살던 사람들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을 방문하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게 왔어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120명이 모여있는 그 성도들이 뭔가를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고 무슨 말을 하는가 하고 잘 들어봤더니 자기 나라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 말인데 저 사람은 이거 날 때부터 이게 예루살렘 땅을, 유다 땅을 떠나지 않은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 땅에 오지도 않고 살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은 사람이 그런 말을 하게 될까? 너무나 놀랬다는 거예요. 놀랬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성령의 역사하시니까 그런 방언의 역사들이 일어난다. 또 바꿔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게 있어가지고 이게 참 문제가 돼가지고 이단의 시비에 휩싸인 그런 교단도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방언을 하게 됐다. 그러니까 방언을 못하면 성령을 받지 못한 거다. 이렇게 또 말을 또 돌려가지고 그냥 교회에서 그냥 방언하기고 뭐 방언 못 받은 구원 못 받은 것처럼 계속해서 가르치는 그런 교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단 논쟁을 벌이려고 하다가 그와 같은 것을 중지하겠다고 해가지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세요. 이 방언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오늘 잘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요, 신학 공부를 하기 전에 자꾸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신학을 공부할 마음을 자꾸 주시고 그런데 분명한 확신과 콜링이 있어야지, 소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이 소명이 있어야지 내가 신학을 하지. 부르심 받지도 않았는데 신학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해악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요 기도를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부름 받아가지고 소명을 받아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을 양육하고 키우고 바른 길로 이끌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 또 다른 하나는 내가 교회의 장로가 되어서 목사님을 잘 동력하고 우리 성도들을 잘 섬기고 또 성도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될까? 이 고민을 했었어요. 제가요. 어떤 길로 가야 될지를 제가 몰라가지고 막 주변의 사람들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내가 주변의 사람 말에 의해서 넘어갈 수는 없고 주변의 말 때문에 뭔가를 결정할 수는 없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제가 기도를 작정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약 3년 가까이를 요즘은 산에서 잘 안 가요. 옛날에는요 한 40년 전에는 이 산에 가서 많이 기도를 했어요. 제가 도봉산에 가서 3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아이고 도산가 보네. 3년 365일 3년을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 산에 올라가서 철야기도 하고 오는 거예요. 저녁에 올라와서 밤 새벽 될 때까지 기도하고 내려오는 걸 3년 동안 했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다른 목적 가지고 올라간 게 아니에요. 잘 살게 해 주시옵소서. 출세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돈 많게 해 주십시오. 좋은 부인 만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없어요. 좋은 부인을 내가 만났지. 오늘 이렇게 하면 좀 점수를 좀 따는 것 같아. 그런 게 기도 안 했어요. 딱 한 가지. 목회의 길을 갈 것인가. 평신도에 가서 하나님의 종을 잘 섬기고 잘 도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하고 발전하고 성도들을 잘 섬기고 양육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영적인 지도자가 될 것인가. 그거까지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기도하다니요 딱 3년쯤 되니까 응답을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3년 되기 전에 산에 가서 그렇게 기도를 해봤더니요, 저는 방언에 대해서 생각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냥 산에 올라서 한 1년, 2년쯤 지나니까요, 산에서 기도하는데 밤새도록 방언 기도만 하고 내려왔어요. 한 7시간, 8시간을. 근데 7시간, 8시간 기도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일이 자주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내려와서 교회에서는 그런 방언 기도를 안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다니는 교회가 이 장로교이기 때문에 이 방언에 대해서 엄격하게 교육을 잘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느냐면요, 제가 더 안 하게 되고 또 신학교 가서 또 더 안 하게 된 것 등의 이유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방언의 문제가 시끄러웠기 때문에 그 방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방언으로 말씀을 하고 또 대표로 기도하는데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중들이 저분이 지금 무슨 기도를 하는지를 아무도 몰라.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셨잖아요. 한국말로 기도하니까 여러분들 알아듣고 아멘, 아멘, 아멘 그런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몽골말로 슐라슐라 해봐요. 여러분들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아이 빨리 내려와. 헛소리 하지 말고. 은혜도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은혜도 안 돼. 왜 오래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혼란, 예배 시간이 혼란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자주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딱 정리해 주시잖아요. 방언으로 기도하려고 하면 통역자를 세워라. 방언으로 말씀을 하려고 하면 통역자를 세워라. 통역이 없으면 방언을 기도하지 말고, 통역이 없으면 방언으로 말씀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잖아요. 1만 마디에 방언하는 것보다 1만 마디면 얼마나 많아 양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5마디의 말이 더 귀하다고 했어요. 무슨 말씀이냐? 1만 마디의 방언을 많이 기도했는데 생활이 하나도 안 달라져. 어느 생활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가치관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들의 습관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방언 기도를 막 몇 시간 동안 막 소리 내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이라도 보고 마음에 도전받고 감동받아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훨씬 유익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방언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 그래도 하시는 분들이 하지 말라고 나 말을 좀 무슨 못해. 그분들은요 공중 앞에서 절대 하지 마시고요, 저 개인 기도실에 가서 하시고 혼자 기도할 때 하셔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아침에 새벽에 일찍 오셔가지고 어떤 타교에 있는 분이 오셔가지고 방언으로 너무 소리 지르고 기도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기도를 못하고 다 도망가. 교회 유익과 덕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혼자 기도하는 거야 뭘 누가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공중 앞에서는 방언 기도하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방언을 하시기를 권면드리고, 또 방언 기도 안 한다고 해서 위축받을 일도 전혀 없고 오직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달아가지고 믿음의 길 걸어가는 것이 더 유익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와 같은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이 방언으로 기도했는데 이 사람들이 방언으로 기도한 내용이 뭔가 이 궁금하지 않아요? 도대체 방언으로 기도했다고 하는데 방언으로 기도한 그 사람들의 무슨 내용으로 방언으로 기도했을까요? 방언으로 말을 했을까? 성경이 딱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나중에 지금 보려고 하지 말고 집에 가서 보세요. 2장 11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대인과 아라비인들이라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자기 나라가 이제 예를 들어서 자 보십시다. 저기 예를 들어서 뭐 우크라이나에서 왔다 칩시다. 예? 우크라이나 본도 없고 그 사람들이 언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언어로 누가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찌 된 거냐? 이 사람은 여기 유대 땅에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우크라이나 말을 하느냐 하고 그 우크라이나 말을 하는 것을 자세히 들어보니까 무슨 내용을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막 기도 중에 하고 말 중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큰 일이 뭐예요? 그것이요. 성경의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요. 제일 알아듣기 쉽게 제가 나와 있는 구절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편 12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가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여호와의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히고 나라가 망하는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바벨론 잡혀가지고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전쟁을 하거나 싸워서 노예가 자유인이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들을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게 만들어 주시고 그들이 거처하던 가나안 땅,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이걸 갖다가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무리를 지어서 가고 있는 그 과정을 주변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야, 저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리가 있나?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저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큰 일을 행하셨도다. 그게 뭡니까?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고 구원받을 수 없는 굴레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고 찬송이 넘쳐난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호와의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한 그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큰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셨는데 무슨 큰 일을 행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신 겁니다. 큰 일을 행하신 내용이 뭐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믿는 모든 자들이 구원받도록 어둠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가 되게 만들고 지옥 갈 사람들이 천국 가게 만들고요, 사단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런 구원을 받게 됩니다.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백성이 된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고 말씀을 생각해 봤잖아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고 고백에 만들어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큰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려서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일이 큰 일이고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길,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나에게 큰 일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이미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일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세상에서 출세하게 도와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또 사람들에게 존귀여김을 받게 해주세요, 자손들이 잘 되는 복을 받게 해주세요, 이런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에 부수적인 거예요. 부수적인 거. 구원보다 더 큰 게 하나도 없고 구원에 비해서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너무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우리의 문제지요. 그런 것 가지고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구원받습니까?
재벌이 됐다고 해서 구원받습니까? 잘나고 이쁘고 똑똑하다고 해서 남들에게 인기가 좋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습니까? 오직 은혜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큰 일을 우리에게 행해 주신 거예요. 은혜 중에 은혜는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 중에 큰 일은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구원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물질이 없을 수도 있고요, 일이 안 풀리고 꼬일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성령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실 때마다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야. 나는 이 세상에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야. 여러분 속에서 부르짖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을 이기고 우리 환경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큰 일에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마지막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장 8절 다 아시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오직 성령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당연히 뭘 하느냐? 복음 전파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없고 더 큰 복이 없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면서 마지못해서 할 수 없이 눈치 보고 그냥 주저하면서 복음을 전할 일이 아니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해야 될 일이고 그분들을 사랑하면서 전해야 되고 그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다가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온유와 겸손을 보이고 친절함을 보여주면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같이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하여 또 협력하고 도와줘가지고 그들이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들이 협력하고 사랑을 베풀고 아름다운 선한 일들을 행해 나가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을 받았어요. 또 이렇게 은혜를 받고 성령 강림 주일날 그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다윗과 같은 사람 성령 떠나지 말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거 없어요. 이제 성령을 받았으니까 여러분 떠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성령 주세요. 그럴 게 아니라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성령이 이미 임했으니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에게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근본을 갖는 참된 비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으되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나의 힘이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서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아 주님이 주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11제물을 드립니다. 성경금을 드립니다. 장화금을 드립니다. 또 베풀어 주신 여러 가지 감사의 내용을 담아 하나님께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고 구워 주고 베풀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감사할 일들이 보여지게 도와주시고 느껴지게 하여 주시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의 길을 우리 모두가 다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며 성령의 역사해 주심으로 고백하게 도와주셔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고, 성령이 내재하며 남은 인생 성령 충만하면서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사님과 서로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교회 소식은 여러분께서 주부를 잘 참고하시고 한 주일 동안도 건강하게 지내시고 은혜와 복을 많이 받으시고 다음 주일 뵙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28장을 부르면서 주일 3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에 비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